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택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 가족의 중요성, 믿음과 순종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며 설교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와 해석과 설교는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창세기 24장을 통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4장을 통해 이 땅의 처음 교회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의 앞뒤에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할례를 다루고 있고, 그 앞뒤에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며, 그 앞뒤에는 롯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앞뒤에는 부인을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위치했으며, 그 앞뒤에는 자손과 땅을 준다는 약속과 자손과 땅을 얻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과 자손을 허락하는 구조로 구성된 것입니다. 대칭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비로소 길고도 길었던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은 이삭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를 위해 창세기는 리브가의 출생을 알린 후 사라의 죽음을 소개하였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알린 후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교차하여 이삭을 준비시킨 후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도착할 때가 이르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자신과 더불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우물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종과 더불어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난 종은 그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소녀의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녀의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말을 하며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혹은 열흘 정도 더 머물다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그럴 수 없다 말을 했고,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과 곧장 떠나겠다 말을 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집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이삭이 그의 아내된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이삭이 리브가로 위로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면밀히 본문을 살피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리브가가 언약 안에 있던 이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대적을 무너뜨릴 것이라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과 리브가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리브가가 이삭과의 결혼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4장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을 통해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소개하는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 중 부두엘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낳았다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그의 족속 중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불러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하였습니다. 그의 고향 그의 족속 중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그들 중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라 말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보았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뒤를 이어 언약을 맡을 것이기에 그와 함께할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까웠을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바람은 곧장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을 보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야 성사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은혜로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적 결정과 선택은 결코 그 걸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걸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셋째는 언약으로 인도하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 말하였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고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것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손에 두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종이 언약 밖에 있던 자를 언약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 아브라함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넷째는 종보다 앞서 보내진 주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사자의 역할은 창세기 24장 40절에 평탄한 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길은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떠난 사자의 활동으로 언약 밖에 있던 자가 언약 안으로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약으로 인도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종보다 앞서 보내진 주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언약 안에 있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이 아닌 자는 모두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약 밖에 있던 자도 언약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하며 모든 나라가 주를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리브가를 언약 안으로 부를 때처럼 이방인들을 언약 안으로 불렀습니다. 리브가를 부르며 나타난 특징들을 통해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을 언약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택하고 준비한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말한 것입니다. 이 과정 역시 리브가를 언약 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를 언약으로 인도하는 종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집에서 길린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에서 종이 되어 리브가를 언약 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언약 밖에 있던 자를 언약 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내진 사자가 종의 길을 평탄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진 사자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곧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낸 사자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들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으로 불린 자들은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들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부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무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종의 형상을 입혀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붙잡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이들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리브가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혹은 열흘을 가족과 더 머물다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선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걷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약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행동은 사탄의 행동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사탄은 우리를 붙잡아 이 땅에 가두려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사람이 가치나 여기는 것들을 눈앞에 흔들며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십자가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크고 화려하여 찾는 이가 많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하며 이 땅의 것을 예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며 다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구하라 말을 하며 성령을 통해 받고 싶은 것만 구하게 만듭니다. 며칠 혹은 열흘 더 이 땅에 머물 생각에 십자가를 뒤로하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붙잡는 자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여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형통한 길을 주어 언약 밖에 있던 자를 언약 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붙잡는 자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4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언약 밖에 있는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붙잡는 자가 언약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를 물리치고 언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 사람의 일로 우리를 붙잡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 땅에 뿌리내린 우리의 삶을 하늘 높이 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믿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